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해 가지고 너와 나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금요일부터 국내에도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백신의 접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참 기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노부모님들을 영상통화로만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장기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참 가족이 소중하구나. 친구가 참 소중하구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는 것은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죠.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폭력적인 언어, 행동을 쓰는 사람은 부모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행하였던 경우들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친구들과 주변의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이렇듯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의 것, 세상과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이라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얼핏 생각하여도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좀 신앙생활 좀 사신 분들은 이러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삶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서 또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너와 나, 이웃과 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도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너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핌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는 너와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은 먼저 너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의 공동체,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지칭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불특정인 이웃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이란 믿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 비방하다는 것은 피차 간에 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해치고 상하게 하며 헐뜯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도 남을 헛뜯고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하게 하는 행위는 그 피해에 따라서 죄를 묻습니다. 단적인 예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학생 시절의 폭력, 갑질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물리적인 폭력,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인, 심적인 그런 폭력도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로 형제를 비방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가이드라인, 그 기준을 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율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면 십계명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을 비방하며 이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 실수로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알고도 말씀을 비방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나가 다 보아도 아는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방이란 형제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형제를 사랑치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로부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헐뜯고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권면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경은 징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지체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그런 주님께 돌아오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비방은 믿음의 지체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잘 알고 있는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에 참 많죠. 잠언서 11장 9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은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망하게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형제를 돌이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이란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치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이라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몸소 보이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준행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율법의 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윤리적 기준, 진리의 수호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지체의 죄를 판단할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사랑의 그런 준행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찾아가 진리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형제가 권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에 대한 책임을 합당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집 나간 자녀가 있다. 그럼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미워하여 의존하는 부모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그런 공통적인 보편적인 모습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함이 맞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면 그들의 완강함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던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며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 애곡하며 금식까지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중 깊이 이들에 대한 연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그 중심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체, 나의 지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일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비방함이 아니라 사랑함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비록 지체가 사울왕과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의 죄를 미워하되 회개를 거부하는 지체에 대하여 슬퍼하며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까지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으로 여겨지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내일만이 아니라 먼 장래인 1년에 대한 계획도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좀 많이 벌어두자.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부지런하겠다.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속에서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자, 잠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이란 것이죠. 한시적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것, 무로 가는 것입니다. 안개는 무엇입니까? 안개는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런 물리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이며 무력하며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더 대비를 하려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더 벌어오자.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해두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사라지는 인생, 그런 위주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 영원한 것을 중심에 두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서 말한 오늘, 내일, 장래에도 장사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허무한 것들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결코 허무하거나 헛되거나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세상의 일에만, 이러한 것에만 생각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부업은 각자가 가진 직업이다. 너무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것 같지만 이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무엇을 하라고요?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라, 전임 사역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업인 각자의 직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선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선한 고민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어찌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매일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과 잠시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안식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13절에 언급된 삶을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것 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랑한다라는 것은 허풍을 떤다는 의미입니다. 허풍 아시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것이 단적인 허풍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일, 그리고 1년 동안 나의 계획대로 세상에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허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나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허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인생 즐겨보자. 한날 즐거움으로 족하면 된다. 이런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족족 사역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은 반대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였어? 창조주를 원망하며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귀하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죽음이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명과 단절되는 그러한 영육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도 단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풍성하게 산다는 의미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며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매일매일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까? 그런 선한 고민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너와 나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겸손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이를 알았더라면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과의 관계는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관계죠. 너와의 관계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나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나가 없을 수는 없죠. 집에 혼자 있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한 가치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적인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죠. 시시때때로 우리는 지체의 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누구를 보셨습니까? 가족들을 보셨죠. 남편의, 아내의 그런 부족함, 흠들, 습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여러 가지 모습이 미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첫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지 계획들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 왔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발을 씻겨주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만찬에 차릴 때, 최후의 만찬에 차릴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야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겸손함이죠. 예수님은 유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발을 씻겨주심으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주관자이심에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의 준행자로 직접 유다에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로서, 주관자로서 합당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시어 자신을 배반한 제자에게까지 그 사랑의 준행자로 직접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몸소 보이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행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 복 받을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히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상대방이 아무리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불쌍히 여기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빛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너와 나에 대해서도 변치 않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그냥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여러 친구들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이다 하여서 너의 관계에서나 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경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안개와도 같은 죽음이라는 그런 허무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대스타들이 그 정점에서 막상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제도 그것을 TV에서 봤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유명인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더 자유롭고 마음껏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전적으로 깨닫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과 나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친구들 속에서나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겸손한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을 그 속에 품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생명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